우리 한번 이 제목을 함께 해볼까요? 나에게 성공의 의미는 무엇일까? 시작. 나에게 성공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또 영원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3년 세상에서 소위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유명한 사람 9사람이 시카고에 있는 에드거위터 피치라는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첫째, 세계 최대의 강철 회사 사장인 찰스 슈와브. 두 번째, 가장 큰 전자제품 회사 사장인 사무엘 이셀. 셋째, 가스 회사 사장 하워드 호픈슨. 최대 양곡 투기업자였던 아치르 카튼. 뉴욕의 증권시장 사장이었던 리차드 휘티니.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던 알버트 폴. 월가의 유명한 시장업자인 제스 리모모어. 세계 최대 전매회사 사장인 이바르 크레우커. 국제안전은행 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셸. 모두가 모였습니다. 이런 9사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페더럴 레저브 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의 경제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성공을 못했다고 부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세상에서 명예와 물질적인 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참된 성공은 영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의 최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성공에 대해서 매우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 찰스 슈와브는 파면당하고 마지막 5년을 빚더미에 살았다. 두 번째, 사무엘 이셀은 법정과 빚쟁이를 피해서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해서 죽었다. 그렇게 하다 죽었다. 세 번째, 하워드 호픈스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네 번째, 아치르 카트는 파면해서 외국에서 객살했다. 리처드 휘티니는 막 감옥에서 풀려나왔고, 알버튼 폴은 감옥에 있다가 겨우 집에 와서 죽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일곱 번째, 제이스 리버모어는 또 이바르 크레우커, 또 레온 프레셀 씨는 모두 다 자살했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성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늘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의되어 있습니까?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이 사명을 마치고 나서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 약속한 땅으로 가서 잘 삶을 살 것인지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그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10조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더불어 그가 신실하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도우심을 약속하게 되는데, 특별히 5절과 이 9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큰 위안과 용기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부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모든 사람을 백성들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준비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분명한 신앙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소주제죠. 본문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신의 부족함을 적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크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부족한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리석고 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지혜롭고 강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신령한 영적인 담력을 얻어 승리를 위한 진군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몰려오는 적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린아이나 애들과 다투는 것과 같았고, 이 여호수아의 눈에 강한 요새는 초막과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에는 강력한 철병거가 바람에 흔들리는 들의 잡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특청을 드리는 얘기가 소개되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심에 빠진 부탁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어머니 아들을 위한 야망 자체를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청탁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난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자의 소원이나 야망을 꾸짖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도 성공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도 성공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를 성공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에 힘이 탁 들어가서 자기가 성공한 것으로 책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욕망이나 야망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줄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려는 야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상한 본능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야망에 대하여 생각할 때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공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 목표를 했던 이 양 외에 돈을 벌 수도 있고, 바라던 지위나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란 단순히 어떤 목표한 재산이나 돈이나 지위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다 성공은 아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수십억의 재산을 가졌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음란하고 방탕하여 매일같이 술만 먹고 이 첩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생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하려는 사람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이 마음을 정해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부패한 문명,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소유하는 자에 관심이 훨씬 더 큽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값비싼 이 소지품을 가지고 사느냐에 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성도들이 안 사주면 자기가 사는데 명품만을 꼭 고집해요. 그리고 이게 명품이야.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런 말을 자주 해. 가끔 저분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물로 성공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소유물에만 집착한 부자 청년에게 너희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성공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좋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없이 그냥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각자에게 계획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욕심이 있으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너희가 잘 되고 형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잘 되는 일이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좋은 걸 가졌느냐 비싼 걸 가졌느냐가 아니라 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잘났다고들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누군지. 그런데 성경은 의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셔요. 의인의 발걸음,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발걸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훌륭한 뜻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와 행복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늘 채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한 성공자가 될 수 있어도 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완전한 패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완전한 패배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패배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과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란 결코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목표를 계속해서 성취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를 사회적인 가치 판단이나 가치 표준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다가 평가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부는, 이 세상의 정부는 돈 많이,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높여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는 막 이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막 시상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다 기준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타락의 길을 가는 세상의 사회에 성도들에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가치 표준이 될 수 없다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나 개인의 목표는 대부분이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 세금을 많이 냈는데 내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내년에 세금을 적게 내고 또 세금을 안 내면 그 다음에 가서는 구속시켜버려요. 재작년에 세금 많이 냈고 실패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느 날 구속돼. 어떤 때는 상을 주다가 어떤 때는 세금 안 냈다고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일을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일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가치와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일시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란 가치 있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리고 성공은 기회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기회와.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을 만드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데 누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 일에서 우리를 배제시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말은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쓰시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지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요수아가 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요수아에게 약속하기를 이제 지키는, 너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킬 때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자기 생각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이게 좋겠는데 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성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은 어디서나 지켜야 형통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약속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꼬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꾸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답답해 하실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 꼬이고 자꾸 일어나면 내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형통하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시련을 주시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뭘 주신다고요? 약속을 먼저 주셔요.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요소가 있든지 그곳에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요수아가 수행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요수아가 믿은 것이에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즉 요수아가 자기가 기쁨으로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가끔 의심하며 주님께 묻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모든 사업, 생활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이 일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열심히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와 동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와 동역자가 되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수많은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요수아에게 주어졌던 귀한 약속을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억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은 지금까지 누리는 신령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 미래에도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재능과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서로 다 다른 달란트, 능력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능을 가졌어도 그 재능에 최선을 다한다면 10가지 재능을 가지고 5가지만 하는 것보다 하나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를 찾고 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들 다 주라 그래. 그런데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를 달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인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선한 청지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길 원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이든지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직장 생활도 그래서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늘 충만해가지고 가득 차서 찬송을 부르면서 구두 수선을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돈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사람의 구두를 고치면서도 예수님의 구두를 고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갖다 일거리를 줘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저 사람 별것도 없는데 하고 자꾸 남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이 구두수선공은 늘 주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분의 구두를 고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고쳐줬더니 계속해서 일거리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성공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는데 1편 3절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게 된다. 이 말씀에서 성공적인 삶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은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고 권세를 갖는 것이고 명예를 가지고 명성에 의해서 측정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변합니다. 명성도요. 어느 날 좋았다 떨어지기도 하고 다 변합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기껏해야 길어야 어디까지 가냐. 무덤 직전까지밖에 안 가요. 그분의 명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하고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한편 신앙적으로 경건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경건한 성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데서만 얻어지는 것은 영구하고 영원한 성공이고 영원히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는 어떤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데서만 얻어지는 이것은 영구하고 영원한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캄캄한 밤중에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성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본문 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내가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의 전제구를 연구해 보면 앞에서 말하는 전제가 뭐냐면 요수아의 성공은 율법책에 근거하여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성공은 두 가지로 원리로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니까 자꾸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성공의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그 묵상하다가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은요. 막 10시간을 읽어도 그냥 읽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짧은 순간에 한 단어가 탁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주셨거든요. 또 묵상하는 시간에 주셨어요. 때로는 못된 버릇을 고치라고 하고 네가 지금 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읽고는 에이 저 사람이 문제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니까 문제지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말씀 누구에게 준 것이에요? 자,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말씀을 하다가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죠. 그죠? 저기 지금 딴짓하고 있는 남편에게고 딴짓하고 있는 아내에게고 자식에게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듣고 있을 때 무엇인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서 핑퐁해. 이건 저 집사님 거, 이건 저 장로님 거, 이건 목사님, 이거 말하는 당신이나 잘해라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 그래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내가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먼저 다 깨달은 것 착각하게 되면 아이고 왜 저런 말을 왜 말씀하시지?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더 엉망인데 하면서 남에게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들릴 때 우리에게 미세한 음성이든 강력한 음성이든 각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우린 이것이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쏙 들어와서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확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깨달아진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를 판단해 봐야 되는,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일을 했더니 깨달아져, 순간적으로 깨달아져서 그래도 했더니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깨달아진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나를 위한 것인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바로 실천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럼 바로 이제 그 말씀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형통하리라 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성공이란 영원성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고 신앙 안에서 성공은 영혼과 이어지게 된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복과 이 안일의 연속일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부족함을 반드시 채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바로 주시기도 하지만 그 바로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딜레이를 시켜놓는 거예요. 천천히 주셔. 그 동안에는 내가 뭐 하나요? 그 축복이 귀하게 여겨지게 하려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뭘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그런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천천히 오든지 빨리 오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배에서 기적적으로 요나를 구원해내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연단 없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접하시겠다고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연단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게 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이 연단이 없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때로 매우 큰 환난이나 또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고 끔찍스러운 죽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떠나거나 버리신 일은 한 번도 없으셔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그런데 그가 단두대에서 처형됐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역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로마 시대 수많은 성도가 화형과 사자들 짐승들의 찢기는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으면서 순교하기도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 9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주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시련이 있는 자는 그 다시 살리셔서 뭐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우리가 따를 때 때로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늘 감사와 기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어려울 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막 기도할 때 마지막 날 해결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기도의 응답을 안 받아보셨어요? 예, 막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첫날들 하나님은 다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을 정하면 하나님이 벌써 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 말은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지 인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날 이루어질 때가 많았어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지막 날. 중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일들이 마지막 날에 그냥 그 말은 하나님 걸 끝까지 의지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고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산다.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나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 은혜는 나를 영원히 이끄시는 은혜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이 성공하려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실패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길이 바로 실패예요. 그래서 성공에 관한 책은 세상에 참 많은데 실패에 관한 책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실패했느냐에 대한 책은 좀 적어요. 훨씬 적어요. 성공의 책은 너무 많아. 그런데 실패의 책이 별로 없어요. 실패를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거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고 편안할 때 배우는 것보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성공에 대한 지식은 실패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 성공의 지혜는 실패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현자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실패의 씨앗 속에는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한 도시 전체가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것을 배운 일이 있다라고 소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작은 도시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 도시에 볼 위반이라는 딱정벌레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도시인데 이 딱정벌레는 과거에 목화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큰 원수였습니다. 그 도시는 몇십 년 전에 목화 농사 때문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런데 큰 재난의 해가 다가왔는데 딱정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던지 목화밭이 거의 다 갉아먹어가지고 피해가 막 심하게 됩니다. 딱정벌레로. 그 큰 근심과 불안이 그 지역을 뒤덮자 사업자들이 문을 닫고 막 그 도시가 다 떠나고 나니까 도시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딱정벌레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이 흑암의 때에 어떤 사람이 땅콩이 목화보다 더 빨리 자라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화 대신에 모두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무성하게 잘 자라자 사람들은 희망이 생기고 사업이 이제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해. 그 지역은 딱정벌레 습격을 받았기 전보다 훨씬 더 번창하고 잘 사는 도시가 됐어요. 그때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내서 벌 위별의 조각을 만들어, 다시 말해 딱정벌레 조각을 만들어 세웠다는 거예요. 저 딱정벌레 때문에 저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저희 딱정벌레가 우리의 축복이다.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딱정벌레의 이 동상을 세우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진정한 영웅이 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실패는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안 것이에요. 우린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좌절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통해서 더 큰 회사를 설립하고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 같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못한 일이 많아. 왜냐하면 가야 될 때 못 가지,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잖아요. 왜? 교회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니까 가고 싶은 곳을 못 가. 사람들이 와서 자랑해. 어디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속상한 것으로 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아직도 확신이 부족할 때, 믿음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 얘기가 잘 들려. 그리고 그것이 부러워져.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내가 가장 풍부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 세상까지 이어지는 가장 행복한 길인데, 내가 지금 가장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사람들의 유혹에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빠져들어가잖아요. 술집에, 바에 갔다가 그 바에서 술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빠져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그곳으로 몰려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태원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지 몰라요. 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곳에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죽었어요. 왜?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고 그곳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진짜 우리의 희망과 기쁨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으로 성공해야지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더욱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안에서 누리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에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놀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이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주님은 우리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나를 보면서 나를 닮아가고 가길 원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믿길 원하고, 내가 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믿는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이 좋아 보이네 하고 자꾸 그리 따라가려고 그래. 우리 조금만 가면 지명 세탁소가 있잖아요. 그건 30년 전에 우리 교회보다 저보다 조금 늦게 왔거든요. 그저께인가 저를 그 사장님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훨씬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아마 그것도 60대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평생 말 잘 안 하던 사람이 저를 보더니 훨씬 얼굴이 좋아 보여요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를 본받고 싶고 하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이구나 하고 저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얘기 듣고 야 하면서 이제는 말씀보다는 그것이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주일도 범하게 되고 예배도 자꾸 안 드리게 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유혹이 자꾸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자꾸 그걸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찝어줘야만이 여러분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이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는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날마다 즐겁게 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잊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전적인 실패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어도 영원한 이 축복이 아닌 것을, 성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편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패배자라고 보였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 그 거짓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잠시라고요.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는, 또 새로운 삶에는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삶의 100년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잠시 잠깐 고통과 시련 다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다 지나고 나도 영원 갖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문화는 성공을 돈과 물질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돈은 오히려 사람을 성공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이 있어서 예수를 잘 못 믿고 돈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이 돈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에요. 세상이 성공이라고 칭하는 돈, 명예, 권세가 다 가진 사람이었으나 결국 비참한 패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성공이란 영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들로 희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에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안 알아줄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저는 총회 가든 어디 가든지 교회가 저거 안 알아줄지라도 저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들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더 중요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높여주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면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행복한 성공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준비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고 난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성공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하는 일, 내 삶,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드리십시다.